오늘은 호세아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참 아픈 마음, 그 복잡한 심경이었다고 그랬죠. 너무 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만 하면요 막 복잡한 감정이 들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호세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빨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자, 이렇게 이제 외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인애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고 외쳤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호세아의 외침에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래서 7장에서 보면은, 저 PPT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좀 하나 좀 꺼주시고요. 전혀 호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외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엉뚱한 짓을 해요. 더 어긋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둘기인데 어떤 비둘기냐?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그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 이 권력층들이 온갖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럽겠지요? 온갖 부정부패하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제 뱃속 챙기는 데 혈안돼 있으니까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냈냐면, 그때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권력 남용하는 거 그거 그만두고 권력을 잘 선용해가지고 국민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기에 쓰고 그러면 됐을 텐데, 그런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요 자꾸 애굽을 향하여 가고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 왜 갔겠습니까? 애국 군대 좀 보내달라, 아수르 군대 좀 보내달라. 그래서 외국 군대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가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당시 북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외국 군대인 애국 군대와 아수르 군대의 힘으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유지하려고 군대의 파병을 위해서 부지런히 애굽으로 아수르로 달려간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하는 또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그냥 막 그 비행기 한 대 띄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여러분의 세금을 가지고 저놈이 지금 정신없이 일본으로 달려가고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달려가고 지금 아수르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 좀 보내주십시오, 일본 군대 좀 보내주십시오, 군사 동맹 맺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의 특성은요 귀소성이죠.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놔도 정확하게 제 집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이게 비둘기의 특성 아닙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집이 제 집인데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요, 엉뚱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집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가지 않고 자꾸 바알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그 외국인들이, 사신들이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가지고, 애굽은 그 당시 남쪽에 있었고 아수르는 북쪽에 있었죠. 남과 북으로 정신없이 외교관들이 가가지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군대 좀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애걸복걸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신들이, 외교관들이 이렇게 갈 때에 맨손으로 가겠습니까? 뭘 가지고 가겠어요? 군대 파병해 달라고 하는데 맨입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예? 뭘 가지고 가겠지요? 금은 보화를 싣고 가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당시의 지도층들이 전부 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금은 보화를 마련해가지고 정신없이 애굽으로 아수르로 달려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죠,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회상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지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말하면 애굽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한 행위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군사동맹 맺는 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 정신없이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놈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 외교관들이 정신이 가는 거죠.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뭐예요? 이 나라, 이 국민들이 전부 회개하고, 특별히 지도층들, 저 윤석열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절대 권력 남용하지 않고 권력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되는, 이건 안 해요. 회개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엉뚱한 짓을. 죽을 짓만, 다시 말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안 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갈 때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 이게 무슨 땅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지났던 그 미디안 광야, 거기 무서운 땅이거든요. 거기가 사막입니다. 거기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위험한 곳을 불사하고 그 금은 보화를 싣고 그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형님 좀 군대 좀 파송해 주십시오, 이러고 애걸복걸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또 이사야서 31장에도 보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걸 오늘말로 바뀌면요, 도움을 구하러, 지금 이 나라가 위태하다 해가지고
사실은 있지도 않는 그런 위험을 막 가공스럽게 만들어내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좀 형님 좀 미군 좀 파송해 주십시오, 일본군 파송해, 이렇게 하는 놈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마병이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절대로요, 평화는 군대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앙모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군대는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충분 요건입니다. 그럴 때 군대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군대에 많이 양성한다고 해서 이 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 어리석은 지도층들이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생각 안 해요. 온갖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러니 나라가 자꾸 어지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외국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말로 할 수 없는 그 보물을 싣고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놈들은 하나님께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7장에 보면요,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권력층들, 지도층들, 기득권층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이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7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요 자꾸 거짓말을 해.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국민들을 향해서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을 한다. 이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거 모르겠지. 그래서 막 노골적으로 뒤에 숨어가지고 권력을 남용해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도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 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제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간신배들이 득식을 했다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에 전부 다 이 아첨하는 놈들이 가득 차가지고 배하 헤헤헤 해픈 웃음을 흘리면서 왕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 보면요, 한결같이 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또 제대로 된 사람은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 있게 하지도 않아요. 전부 역사의 쓰레기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망하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성욕이 화덕같이 달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 굽는 사람이 이제 반죽을 해놓고 그 발효될 때까지 그 화덕에 불을 피우지 않죠? 그러니까 그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만 제외하고는요, 달궈 놓은 화덕과 같이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성욕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수단만 가리지 않고 자기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이거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해픈 웃음을 흘리면서 그죠? 간사하게 거짓말로 왕의 호감을 사고 대신들의 환심을 사는 이런 거짓말을 서슴없이 늘어나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5절에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 무슨 말이죠? 왕의 잔칫날에 술에 만취되어 가지고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골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냥 홍냐 하면서 전부 다 골아 떨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왕은 그러한 간신배들하고 자꾸 어울려요. 아첨하니까 당장이 듣기 좋거든요.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이게 6절 말씀 뭐냐면요, 겉으로는 왕 앞에 나가면서 해픈 웃음을 해. 배야 우리나라 다 잘 될 것입니다. 만수궁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칭찬에 그냥 침이 마를 정도로 해대고 있는데 속셈은요, 저놈 저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왕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이 화덕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들의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 열정을 부풀리다가 아침에 이제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쿠데타 모의를 하고 있다는, 쿠데타 모의를 하면서 겉으로는 왕 앞에 가가지고 해픈 웃음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게 오합지졸이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절 다시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아. 그러니까 겉의 말과 속셈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화덕까지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이 권력의 눈독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 권력 다툼의 날이 새고 지는지 모를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어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세아가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 다 죽어요. 이 나라 망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외쳐도요, 마이동풍이에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꾸 딴짓만 해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 애굽으로 갈 때 아니 그 길 아니야. 그래? 그럼 아수르로 가. 아수르로 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 그러면 또 애굽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에게 고의를 빨아가지고 그 짐승의 낙타에다가 전부 금은 보화를 싣고 불뱀이 기다리고 있는 그 광야를 건너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내 거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요 분노하셨습니다. 과했을진지여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배망할진지여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을 거역을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그들의 행복과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은 콧방귀도 안 뀌고 많은 짓만 골라서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치면은 반국가 세력이래.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이것들이 인권을 물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전부 그런 거 거짓말이고 그건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면서 국민 65% 이상을 반국가 세력을 몰고 있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저런 대통령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 60%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리는데 안 들어요. 그래 지가 옳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자기 겁니까? 국민들이 5년 동안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잠시 위임해 준 건데 그 권력을 그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저걸 해고시켜야 되지요. 국민의 몸종이고 국민의 종 아니에요, 종. 국민이 명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저놈이 지 멋대로 해. 국민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필연적으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그 뜻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교회는 잠잠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그저 잘 된다 복 준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우리 배부로 등 따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 윤석열이가 구세주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15절에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해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강성한 나라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면 그 부강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여 악을 꾀합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윤석열이 말하는 건 저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국민 65%를 이 나라의 민주 양심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야, 자기가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 윤석열과 그 윤석열의 앞잡이들, 윤석열의 그 권력의 중심 핵심부에 있는 이것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현실이 돼요. 저게 자기 조금 권력을 잡았다고 지금 세상 전부가 자기 것인 줄 알아요. 무인격으로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호세아가 이렇게 외쳐도 당시의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타락한 목사, 이 독재에 부역하는 이 목사들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독재에게도, 독재 권력에게도 순종해라 막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지만은 나는 모르는 밤이요.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지만은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안 지켜요.
그러면서 권력을 남용하면 딴짓만 하고 있습니다. 딴짓, 망할 짓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정변이 이어졌어요. 끊임없이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쿠데타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습니다. 집권을 하지 어떤 사람은요 7일 만에 또 다른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 7일 천하야. 7일 천하. 시므리 같은 사람은 7일 동안 왕 노릇하다가 또 자기 부하 오므리 그 제2군 사령관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저들은 전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독재 정권은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저항을 해야죠.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집권 후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 길로 이끌어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이상한 것을 여기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우상의 그 죽음의 길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모든 이 타락한 목사들이요 이 구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댑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러면서 위협을 해요. 과거의 유신 시절에 정권에 빌붙던 타락한 목사들이 이 구절을 들먹이면서 독재자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런 심정이에요. 사실은 이들은 호세아서 8장 4절을 모르거나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바울의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의 시민권자로서 자기들의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독재 정권에도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권력이라 한다면 그 정치 권력에게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국가에다가 해야 할 의무가 있죠? 뭡니까?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해야죠. 납세 의무 감당해야 되고 국방의 의무, 남자들은 다 여기 군대에 가야 돼요. 가서 총을 잡아야 됩니다. 집총 거부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만 총을 잡아야 돼.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육군병장 언병장이에요. 제가 육군병장 언병장이에요. 이래봬도. 그리고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의무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독재 정권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윤석열 저거는 하나님 세운 권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저들이 왕을 세웠지만 나는 모르는 밤이요. 하나님이 모르는 권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지도자라면 당연히 선을 행하고 국민을 섬길 것이지요. 그런 선한 권력에게는 순종해야 되지만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에게는 저항해야 되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은 독재를 정당화하는 구절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많은 목사들이 이 성경을 전가의 보도처럼 잘못 휘둘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은 신의 대리자로 인정받던 시절이 왕권 신수설이 통용되는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든 권력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권력은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하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8장 4절까지 좀 보자.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저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나는 모르는 바고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매국노 윤석열의 실상을 만천에 들은 경축사를 한번 봅시다. 8.15 경축사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대. 아니 8.15 경축사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일제의 악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이런 방구도 하지는 않고 지금 이 땅에 민주 양심 세력을 반국가 세력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우익이 원하는 바지요. 그러니까 이 외로운 본색을 충실하게 드러낸 경축사를 해버렸어요. 그 8.15 경축일에 이들은 자유가 보장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국민 65%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가,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역으로 말하면 지금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운동가들, 인권운동가들, 진보주의 행동가들은 전부 다 공산 전체주의 사상인데 이걸 위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난 이 얘기를 듣고요 기절초풍한 줄 알았어요. 저 윤석열 말에 의하면 저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입니다. 자기 뜻에 반하는 사람들 전부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본을 향해서는요, 이게 언제 한 얘기냐면 8.15 경축사 때 하는 얘기예요.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다른 날이 아니고 8.15 경축일에 일제의 36년 동안 압제에서 벗어난 그날에 지금 일본이 그 시간에 일본 강요들은요 야수꾼이 신사를 참배하고 있었어요. 1등 전범들을 1급 전범들을 모신 야수꾼이 심사를 참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일본이 우리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 파트너라. 그러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것도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다. 이걸 자랑스럽게 자기 치작이라고 늘어놓고 있어요. 윤석열은 선을 행하면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과 평화를 노래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자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이 자는 일본 구구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자임에 틀림없어요.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저놈은 외놈이에요. 외놈의 첩자가 아니라 그냥 외놈이에요. 외놈. 외놈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요 너무나 잘못됐어요. 누가 저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타락한 언론과 타락한 이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 이 어울려 다니면서 윤석열이가 마치 구세준 것처럼 선전을 해가지고 어리석은 국민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대통령 만들지 않았습니까? 더 좁혀 말하면 한국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 책임이에요. 더 좁혀는 한국교회 목사들 책임입니다. 이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일로 하자고 외치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1948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건국한 날짜를 1948년으로 하자는 거예요. 1948년 남한만에 단독 선거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승만 정권 초대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때를 건국일로 하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제하에 식민지 시대가 정당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도는요 여전히 지금 일본 땅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독도에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본 극우들이 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일제히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한도 풀 길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자국의 국민을 혹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니 남의 나라 국민 뭐 감나라 배나라 그 나라 정부가 그 나라 시민들 국민들을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과 극우 세력들이 하는 이런 주장은 일본 극우들의 주장이고 소원입니다.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윤석열은 미국이 동해를 지금 일본해라고 했죠. 이 부시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우 같은 저놈 바이든이 이제 저 동해는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다, 이렇게 교통정리 해버렸어요. 그런데 입 한 번 뻥끗을 못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럼 항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저 독도를 이제 다케시마라 해도 한마디도 말을 못할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기시다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게 뉴스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심은 일본에 갖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해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외놈 본색의 연장선상에서 되어지고 있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1919년 3.1운동이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일제가 막 무자비하게 총칼로 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후에 1919년 4월 11일 날 일단의 선각자들이 상해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1919년 4월 달에. 그때가 대한민국의 건국이에요. 그때로 잡아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위안부 할머니의 억울함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독도의 영유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우 세력들이 자꾸만 1948년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삼자 이러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일본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8장에 보면은요, 이 당시 제도층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여기 8장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다시 말하면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원수가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그때서 그냥 막 애걸복걸 하나님 도와달라고. 늦어요.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에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지들이 만든 그 우상을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신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해요. 자기들이 만들기 전에 이건 나무 조각, 돌멩이 조각에 불과했는데 자기들이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거는 장인이 만든 것이지 신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죠, 호세아가. 그래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온갖 금은 보화를 싣고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달려가 가지고 형제 좀 도와달라고 막 그 군대 파병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지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무리 그래도요 절대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었는데 그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지만은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긴도다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그들은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귀찮고 이렇게 복잡하고 꼬장꼬장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것을 여기면서 안 지켜요. 그러면서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짓을 골라서 해 또. 그러니 참. 그래서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제물 잡아가지고 제물 갖다 바치면서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물 갖다 바치면서 제사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죄가 돼.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13절은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이제 요구해가지고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다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해가지고 아수르가 침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가 두려우니까 어디로 도망쳐요? 애굽으로 도망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옛날에 애굽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은 그 애굽으로 다시 도망치게 될 것이다. 왜냐? 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 더 나가서는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아수르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아수르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하다 죽게 될 거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일단의 사람들은 아수르 군대가 무서우니까 애굽으로 도망쳐, 남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또 잡혀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 니느웨로 잡혀가가지고 니느웨에서 거기서 이제 죽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죽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된 거지요?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13절이.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가지고 그 성들을 다 삼키, 다시 말, 그 성읍을, 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이거를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이 교회가 지금 정신 차리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은 일본 군대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의 그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저쪽 제주도로 가고 뭐 또 바다에 빠져 죽고 그렇게 됐죠. 또 일본 군대에 포로 잡혀간 사람, 또 일본 군에 끌려가 가지고 또 일본에서 죽도록
노예 생활하다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일동포들이 자기들이 그 원해서 일본에서 살게 된 겁니까? 일본군이 와가지고 강제로 끌어간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9장에서는 이제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랬어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왜 형벌의 날이 일어났느냐? 선지자 때문이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쳐버렸습니다. 올라 말하면요, 목사 장로들이 다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엉터리고 다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을 이 번역을 하면은요, 표준 새 번역으로 8절을 번역하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맞아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풀어놨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그래도 그 와중에 올곧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핍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어요. 저기 이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냥 빡빡 갈아내는, 죽이려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당시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고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락한 자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올곧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요 핍박을 해댔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자꾸 핍박을 해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참 선지자를 핍박하면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했지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핍박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마저 전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는 이제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온갖 부정과 성적 타락과 도덕이 기승을 부렸고,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이 터져서 동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두워가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하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마저 타락하고 변질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이러한 사명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고 전 세계로 수출한 배들의 5대양을 누비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5,000년 역사 이래로 가장 짙은 어두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와 너무나 흡사해요. 여로보암 2세 시대도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그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어요. 가장 악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똑같습니다. 지금 친일 매국노가 대통령이 되어 있고 친일파와 극우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회 지도층을 전부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에게는 전부 다 감세해 줍니다. 부자들은 살판 났어요. 서민들은 죽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급격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가다가는요 유지를 못합니다. 결국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사법부, 검찰이 전부 타락했어요. 이 정치, 검찰, 이 몇 놈들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자기 편은 절대로 어떤 죄를 지어도 기소조차 안 하고 수사조차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반대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수십 번, 수백 번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그럼 판사가 왜 그런데 영장을 발부해 줍니까? 판사도 전부 똑같은 놈들이에요. 판사와 검사들이 전부 짝짝꿍 내가지고 자기 정적 죽이게 혈안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부 검찰이 전부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GMO 농산물을 수입해가지고 먹거리가 오염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노출돼가지고 불임 부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4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임신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 말 현재 출산율이 0.78명. 2명이 결혼해가지고 1명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이제 국민들의 숫자가 한 세대만 지날수록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전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고 지방은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입니다. 이런 놈의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이 모든 현상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 지역을 다 지방을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 몇몇 이제 포스트를 정해가지고 국가 정부도 좀 이전도 하고 또 국가기관도 이전도 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지역이 다 참 평화롭게 골고루 사는 나라가 되게 만들자 했더니 이명박 정부는 전부 다 무효로 시켜버렸어요. 박근혜님은 더 국정 논단하고 이번에 이 윤석이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고. 그래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이렇게 길을 펴고 이제 좀 국운이 상승하려다가 지금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투표 한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매국노 정권을 세운 것, 이 매국노 정권이 드러난 것은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마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울며 기도하고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가서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9장의 이 내용이, 그래서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거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했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거늘.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미디안 광야 40년 지날 때는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 않았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40년 그 세월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렇게 관계가 좋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사마리아 성이요 죽음의 도성이 될 것이라는 거. 이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참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려시려 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전부 임신하지 못해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이에요.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북이스라엘 하고 우리나라를 지금 비교하면 똑같다니까요. 싱크로율이 거의 99%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데 교회마저 타락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대한민국에 기대를 저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라도 지금 우리 샤론교회 교인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서 멸하리라. 그런 심정으로 혹시나 용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새기고, 절대 지금 오늘 이 시대가요 기뻐 찬양할 시대가 아니에요. 울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생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